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했고 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인연이란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진심을 다해도 떠나가고 기억을 품어도 잊히고 잡아도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럴 바엔 애초에 누구도 마음에 담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의 큰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 아래에 떨어진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온 대로 흩어지지만 그중 어떤 잎은 땅속에 녹아 새로운 싹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인연이란 그런 것이다. 떠난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며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 인연도 아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 다쳤다고 하여 진짜 인연을 맞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꽃이 지고 난 자리에도 언제나 새로운 싹은 피어난다. 마음이 슬퍼질수록 진짜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그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부처님의 말씀처럼 떠난 사람을 아파하며 붙잡는 대신 진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인연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혹은 끝나버린 관계 앞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찾으려 하지 않아도 다가오며 기다린다고 늦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잡는다고 오래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 방송에서는 첫째, 왜 떠난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내야 하는지, 둘째, 진짜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셋째, 다친 마음이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씨앗이 되는지를 차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음 깊숙이 조용히 다가오는 위로 한 줄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집착을 놓겠습니다. 그저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인연이 나를 알아보기를.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슬퍼하지 마라. 꽃잎은 떨어져야 열매가 열린다. 인연에 다쳤더라도 그 자리가 곧 새로운 인연이 머무를 자리이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우물가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중 한 여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손을 모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3번이나 마음을 다해 인연을 맺으려 했지만 그 사람들은 끝내 저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마주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고 다시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그 여인은 조심스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 흙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막 길어올린 물은 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기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상처받은 마음은 혼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인연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상처가 아무는 날까지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우물을 바라보다 제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여라.
상처가 난 곳을 너무 감싸면 빛이 들지 않는다. 빛이 들어야 살이 아물고 그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법이다. 너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진짜 인연도 그 문 앞에서 돌아가고 만다. 그러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씩 열어라. 그날의 설법이 끝나고 그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 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빛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의 눈에도 조금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믿기 시작합니다. 믿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진짜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던 기억. 그래서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그러나 인연은 늘 그 다짐의 문틈을 비집고 찾아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 인연은 아마도 당신이 이제 겨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서서히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진짜 인연은 상처를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에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당신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상처 위에 어떤 인연이 머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가난한 마을의 사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땅도 척박하고 사람들 마음도 지쳐 있었기에 웃음 하나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린 소년이 한 명, 사찰 마당 한 구석에서 돌멩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아이를 지켜보시다가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 돌들은 어디에 쓰려고 모으느냐?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냥요. 마음이 심심하고 외로워서요. 어른들은 모두 바쁘고 누군가와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돌하고 친구하려고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아이 곁에 앉아 아이와 함께 돌을 하나씩 주워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언제나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돌을 줍는 것도 인연이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짜 인연은 무언가를 주거나 크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언제든지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있을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화려한 말로 감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진짜 인연을 화려한 모습에서 찾으려 합니다. 외모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며 말이 달콤한 사람을 진짜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족함과 슬픔을 함께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청취자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존재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조용해지는가? 편안해지는가? 그렇다면 그는 이미 여러분에게 작은 인연이 아닌 진짜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량겁생에 딱 한 번 마주쳐도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깊은 연의 사람이다. 혹시 지금까지 그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진짜 인연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늘 자극적인 사람, 화려한 관계, 빠른 친밀감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서두르지 않고 과장되지 않으며 조용한 연못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없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상처를 다 씻고 마음에 평온이 깃드는 날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진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내 곁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인연은 눈부시게 다가왔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이 시작되었는데 내 삶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들고 계시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연못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에 잡은 물고기는 크고 반짝이며 아주 활기차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너를 베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 반면 그저 조용히 다가와 내 손바닥 위에 머무는 물고기는 결국 너와 함께하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쳐간 인연은 잘못된 인연이었습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인연도 너를 더 좋은 인연으로 이끄는 달이었던 것이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너에게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 삶의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재로 오랫동안 슬퍼한 적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떠나면서 남긴 상처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가 머물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꽃피는 법이다. 그러므로 조급함은 인연을 망치는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을 들이고 경험을 통해 천천히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저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가 당신의 슬픔을 알아주고 한마디 말 없이 곁을 지켜줄 때 그 사람은 진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깐 스쳐간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세요. 그 배움 위에 진짜 인연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운명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다잡고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순간 마침내 도착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기도를 마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숲속에 벌레 소리가 퍼지고 달빛이 흘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놓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텅 빈 느낌이 들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인연이 문을 두드린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자리가 없다. 마음도 그와 같다. 떠난 인연을 붙잡은 채로는 진짜 인연이 다가와도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고는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보아라.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니 손바닥이 다시 쓰임을 얻는다. 그대의 마음도 이처럼 비워야 한다. 저는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젊은 수행자가 되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3가지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말고 형태를 바꾸어라. 아팠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빈다는 기도로 바꾸어라. 슬픔이 서원으로 바뀌면 마음은 상처가 아니라 공덕을 품게 된다. 둘째, 자신의 하루를 가꾸어라. 새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하루를 단정히 살아야 한다. 흩어진 생활과 불규칙한 마음 위에 맺힌 인연은 쉽게 흔들린다. 규칙적인 수행, 정직한 말, 작은 자비의 실천이 인연을 머물게 하는 토양이 된다. 셋째, 서두르지 말고 기회를 열어두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람도 먼지도 함께 들어온다. 그러니 문을 조금 열고 들어오는 이를 천천히 살펴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결을 보아라. 빨리 친해지려 달려들지 말고 조용히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라.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제 안을 정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은 누군가가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대가 준비되는 과정이다. 준비된 마음에는 알맞은 인연이 저절로 이끌린다. 향기로운 꽃에 벌이 모이듯 그렇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만큼 비워져 있습니까? 떠난 사람의 그림자를 아직도 꼭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내려놓고 새로운 숨이 드나들 자리를 내고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조용히 떠올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었던 이는 누구입니까? 그가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찾던 진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향연상응. 향기가 같은 것은 멀리 있어도 서로 끌린다. 사람도 향기처럼 마음의 성품이 맞으면 멀리 있어도 만나게 된다. 그러니 억지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 향기를 잘 가꾸십시오. 상처를 통해 깊어진 마음은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이 먼저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를 알아볼 사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인연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언제 붙잡고 언제 흘려보내야 하는지, 머물러야 할 인연을 알아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달빛 아래 부처님께서 바로를 정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곁에 머물던 알란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낮에 들은 이야기 중 가까이 있었으나 지나쳐버린 인연이 뒤늦게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하셨는데 어째서 어떤 인연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라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물을 담지 못하는 법이다. 좋은 인연이라도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넘치거나 흘러버린다.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멈춰보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기쁨에 취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잠시 멈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아라. 그대 마음이 평온해지는가? 함께 있을 때 무엇이 깨어지는가? 혹은 무엇이 자라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진짜 인연은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대의 곁에 머물 것이다. 말을 나누고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이러한 인연이 머물 자격이 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부처님은 수행도 인연을 알아보는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정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흘러보내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연의 분별력이다. 한때 수행 중이던 사리푸트라 존자는 길을 걷다가 한 노파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젊은 시절 스스로 자식과도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리푸트라 존자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인연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홀로 남은 삶이 실패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인연이 내어준 고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당신 곁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말은 노파의 마음에 맺혀있던 지난날의 얽힘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인연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해도 그 마음이 여전하지 않다면 진짜 인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동행이 곧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 함께 고요를 나누는 사람, 그가 진짜 인연입니다. 그러니 떠난 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가 말없이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가 진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결이 맞는 사람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것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의 마음을 정갈히 다듬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공입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에서는 오늘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진짜 인연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진짜 인연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길며 어떤 인연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분별하지 말고 인연이 흐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떠나는 것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인연에 다쳐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쳤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그 다친 마음 위에 꽃처럼 다시 피어난다. 시간이 아니라 지혜로 가꾼 사랑이 다시 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따뜻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 인연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비와 이해를 길러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우리가 마음을 비웠을 때 가장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곁에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언제나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고요를 지켜주는 진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가 방황하지 않을 때 저절로 머문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통해 완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 안에 고요함을 가꿀 때 그 고요를 함께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연을 찾으려 멀리 가지 마세요.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고요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이 지나간 인연에 아파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따뜻한 인연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 한 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다음 인연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더 깊은 마음의 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